부르렀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생명하신 주님, 높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따라 여러분 인생의 집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는 설날 특집으로 그룹별 윷놀이 대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참고로 저희 조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보는 공동체성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여러분, 이름도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할렐루야라는 조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윷놀이를 하면서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개의 조로 나눠지면서 제가 저희 조의 이제 팀장을 맡았는데요. 사회 MC가 저에게 각오 한마디를 묻더라고요. 이 윷놀이를 앞두고 각오 한마디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승리는 저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결론만 들으면 또 은혜가 없어요. 저희가 이긴 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승리였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한 이 윷놀이가 일반 윷놀이랑은 다르게 4사람이 하나씩 대형 윷을 가지고 한 번에 합심해서 던지는 게임이었어요. 이 말판에 지옥과 천국, 단기선교,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빠지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 그 말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에 걸리면 한 말을 엎을 수 있어요. 단기선교면 한 텀을 쉬어야 했습니다. 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스가 또 있었습니다. 4개의 찬스 카드가 있었는데 각 조가 한 번 그 찬스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찬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로 영감 있는 지혜 아래서 선택을 했어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저희 조는 당시 2개의 말이 서로를 엎고 이제 한 번 개간하고 한 번 거리 나면 완전한 우승의 고지를 탐험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대적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의 위협을 느낀 서유진 대표조가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뽑았는데 카드의 이름이 뭐였냐면 네 거, 내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보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휩싸였어요. 여러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당시 서유진 대표의 조는 말을 하나도 올리기조차 못한 아주 누추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가진 그 조가 네 거, 내 거라는 카드를 딱 나왔을 때 누구 팀이랑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팀이랑 바꾸겠죠. 이 대표가 저희 팀이랑 바꾸겠다는 말과 함께 정말 그 조의 얄미운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았어요. 제 뒤에 앉아있는 저희 팀원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그날 설교 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역전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희 조도 찬스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4개의 찬스 카드가 딱 앞에 떴어요. PPT 화면으로 떠올랐는데 저희들이 3번을 할까요? 조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디입니까? 주님이 2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3번을 뭐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2번이다 느낌이 2번이다 2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꺼 내 거가 다시 나왔죠. 저희는 다시 손해표의 조의 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주일에 굉장히 사실 주일 피곤한 날인데 집에 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조가 이겼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희 조에게는 피자를 쏘기로 했는데요. 네, 끝나고 아마 각 팀마다 하나씩 피자가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부러우면 이기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언제나 승리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남겨주시는 이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시 누가복음 강해를 접어두고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후에 일어난 첫 번째 이적의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상징의 영적인 상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일상 속에서도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음해와 음모로 가득했던 위기의 순간에 그는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니엘의 생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람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9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베드로와 요한의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목해 주는 데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직장 일이라면 점심시간 이후에 이 나른함과 휴식을 정리하고 다시 일에 매진할 시간입니다. 일의 속도와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 교회에서 이제 예배나 집회들을 보면 대부분 새벽이나 오전 시간이나 저녁 집회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는 바쁜 일과 속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때 기도하자고, 그때 예배하자고 하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해야 할 것들과 수많은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하고 가장 바쁘고 분주할 수 있는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계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준비된 곳에서 기적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기도의 무게가 곧 우리 인생의 은총의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정에 뭐 아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직장이나 진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내고 월차를 써면서까지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 무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는 구석 하나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 기도 없는 삶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일상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세우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어떠한 순간이든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겸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그 기도가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태도를 크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다른 자원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다른 어떤 것이 준비된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창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가장 분주한 시간, 삶의 가장 달콤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기적을 추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럼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 앉은뱅이를 어디에 두었는가?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기사가 전해질 때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수식어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미문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존재의 자부심이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상징이자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과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다큐가 아마 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시 전해 듣게 되죠. 근데 오늘 등장한 이 성전 미문은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무려 83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신앙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예였죠. 그가 유대의 분봉함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정서 안에 흐르는 감정은 굉장히 적대감과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면 뭐 왕이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을 증축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이었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이 미문은 23m에 달하고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미문의 이름은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이지만 닉네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골든 게이트입니다. 완전히 황금으로 문을 발라버렸어요. 그저 그 문 앞에 서면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그들 앞에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이 문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자부심과 허영을 부추기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을 오갈 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굉장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마치 그 성전 미문과 같아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화려한 미문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상상했어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여러분 채색해보면 너무나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성전의 미문, 그리고 그 옆에 주저앉아 있는 거지 앉은뱅이. 화려한 미문 때문에 앉은뱅이의 비참함이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오늘 이 선명한 대비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장면과 그림과 이미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허영심이 가득한 예배자 속에 웅크리고 감춰진, 가려진,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 모습의 또 다른 측면일 것입니다. 화려한 껍데기를 끌어안고 허영과 허세 속에서 살아가지만 취약한 내면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둘러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딱 띄기에 좀 저 사람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그냥 그런저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그 정도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화려한 외면 속에 가려진 내면의 자아는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고 허영과 무의미에 주저앉고 죄악과 쾌락에 주저앉은 어두움과 비참한 그 자체는 혹시 아닙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사람들에게 엎혀져서 던져진 인생처럼 당신의 영원히 영적인 앉은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취약한 내면을 가진 사람일수록 외면을 더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의 문제,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사람들 인정에 목을 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해져요. 비록 그들이 세상 속에 드러낸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성전 미문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일지는 모르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실상은 곳곳에 주저앉아버린 흔적이 역력한 병든 자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허세로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해 보이기를 좋아하지만 그 영혼 안에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고 동정을 구하는 거짓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정의 등급으로 따지자면 나약함의 기준치 제1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피해의식이나 자격지심, 이러한 감정들이 파생되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동정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아니면 어떤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과 동정은 하나님께만 얻으면 됩니다. 동의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얻으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만 얻으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람에게 동정을 얻고 세상 속에서 인정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를 연민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부추기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감정의 흐름이죠. 의존하는 대상에게 독립하려고 하고 독립해야 하는 대상에게 의존하면서 집착하고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저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잘 버텼다, 잘 해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의존하며 의지하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러분, 외면을 포장하는 일보다 내면의 깊이를 갖는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저는 12월에 정신여 중에 특별 집회를 섬기러 갔었습니다. 처음 찬양인도와 설교를 둘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날부터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세요? 북한에는 김정일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중2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북한의 잘못된 이념과 핵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얘네를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문화권에 선교를 하러 가는 마음으로, 정말 미전도 종족을 품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중학생들 최대 관심사.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네이버가 저에게 대답을 해주기를 패딩 계급이라는 내용이 기사와 블로그에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름 아닌 등교 패딩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패딩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게 지금 중학생들에게 최고의 핫 이슈, 관심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그때 입게 되는 패딩의 브랜드로 서열이 가려진다는, 그때 계급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위 계급은 가슴 아프게도, 제 표현이 아닙니다, 찌질이라는 등급의 부류였습니다. 브랜드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부류의 브랜드를 입으면 찌질이 부류, 그 다음에 상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브랜드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서로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받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브랜드에 의존하며 온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그거를 얻고 그거를 입지 못하면 불안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들, 자신의 친구들이 그 브랜드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소외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 않을까봐, 내가 초라해지는 게 너무나 싫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또 그들이 입는 패딩의 이름을 등골 브랜드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사주려면 등골이 휘어지도록 비싼 패딩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요새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형형색색의 패딩을 입고 다니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유행했던 무슨 페이스 있잖아요. 제가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를 애들이 입고, 근데 그게 이제 등급이 낮아지니까 애들이 이거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깝다 못해서 부모님들이 애가 입다만 그 패딩을 자기들이 입고 다니시는 거죠. 계집 방한용으로 덮어주거나 본인들이 입고 다니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등골 브랜드를 찾아서 자신 아이들에게 고급 브랜드의 패딩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 외면적 가치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패딩 서열이 웬 말입니까? 패딩 하나로 계급이 정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나이를 먹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면의 불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불안을 느낄수록 우리는 인생의 비본질적인 가치로 우리 자신을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 괜찮은 예배자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 오늘 성전 미문 곁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화려함 속에 그러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진 않으십니까? 내 외면의 화려함 때문에 내 안의 비참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 존재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다시 주저앉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는 주님의 시선 속에서 새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계속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 숫자는 숫자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이란 숫자, 7이란 숫자, 그래서 우리 성경 탐구 40일, 40일이라는 숫자, 특별 새벽 예배 40일. 히브리 숫자에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두 사람이 이 일에 함께 있었음을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둘. 여러분, 두 명은 증인의 수입니다. 이제 일어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보게 하고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고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고 말해요. 그가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보고 그에게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는데 무엇을 더 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 자신을 더 주목해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잘 보고 기억해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의 보고와 4절의 보시오, 그리고 12절에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를 왜 주목합니까? 라는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쳐서 묶어두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 의미 없이 텐션을 주기 위해서 이미 그를 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다시 보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목!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사도 베드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주목하도록 부른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라며 베드로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하여 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무엇을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아멘 하셔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고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명중시키는 명사수에게는 정확한 조주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이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 조준이 필요합니다. 회복과 치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 세계의 역사 속에 기적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6.1 전쟁을 아시죠? 우리의 세대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에 있어요. 저는 역사를 워낙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지원을 받은 이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등 아랍의 용맹이 아니죠. 동맹들이 이에 맞서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기적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왜 이 전쟁을 기적의 전쟁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어요. 선제 공격을 결정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관이 세계를 대상으로 언론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신무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계 언론과 모든 각 정상들이 너무나 놀라고 주목했습니다. 아니, 핵과 다른 수소폭탄 이런 무슨 무기를 개발했길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곳곳에서 집중력 있는 시선들이 이 장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그때 그가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신무기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무기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완전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완전 괴멸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3년으로 시나이 반도를 진격해서 이집트군을 포위 섬멸하고 불과 사흘 만에 수에즈 문화를 포함한 전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버렸어요. 동부전선에서 요르단군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 강 서안을 점령했었어요. 시리아로부터 전략적인 요충지 골란 고안까지 빼앗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었죠. 여러분, 6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이 전쟁을 기적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관이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죠. 전쟁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발견한 이스라엘의 신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진뱅이가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자기 책임이 있었어요. 그 자기 책임은 무엇인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존하고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선 속에서 베드로가 외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채워주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잠깐 오늘 하루 마음을 안위하고 오늘 하루를 연맹하게 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복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 기적의 에센스, 기적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예배하는 인생으로의 회복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가? 더불어 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이 한 가지 사실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또한 인생에 주어지는 치유의 본질도 이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생의 길이 잘 풀어지고 승진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재정의 물질의 축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최대 기적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도 이거예요. 예배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선교도 이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것에 예배를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 동정을 얻고 구걸하는 인생,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꿈꿀 수 없었던, 좌절되고 낭망하고 깨어져 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회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를 성전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참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적의 본질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고 온 수많은 문제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왜 일으키셔야 합니까? 수많은 삶의 난제와 우리 육신의 질병과 진로의 막힘과 관계의 깨어짐과 가정의 회복,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 장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잘 풀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곳에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낸다고,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발과 발목의 힘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의 힘을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문제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기적의 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건이 돼요.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걸어가야 하는 거죠. 한 번에 일어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힘, 그 드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러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 영적인 전환점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맨날 전환점만 있어요. 알겠어요. 깨달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생명의 사건으로 변화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가?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만 쌓여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고 우리가 뛰고 우리가 서야 할 그곳에 우리의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곳을 뛰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의 발목에 힘을 더하셔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적의 에센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지을 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설교의 제목을 붙였어요. 첫 번째는 앞서 나눈 것과 같이 기적의 본질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MC단이 우리 SNS 공동체를 부를 때 짧게 붙여서 에센스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애칭이에요. SNS 너무 기니까 에센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SNS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기적 앞에서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관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간증거리로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누리는 사람. 치유와 회복,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와 요한이죠.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저 두 번째 기적을 누리고 은혜를 얻는 사람으로서 만족하십니까? 그냥 내 삶에 은혜가 있어서 나는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보고 그 은혜와 영화를 얻는 사람으로 살기로,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기적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아닌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부르시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십시오.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 목도한 것이 있는 사람, 본 것이 있는 사람, 증언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니까? 우리 안에 화려한 외면과 다르게 여러분 안에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의 모습 속에 저는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연약함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는 중에 참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껍데기를 끌어안고 영적인 가면을 쓰고 때로는 아버지 안에 그런 삶의 모습 속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것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